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돌아보자, 교회를 다시 좀 잘 지도해주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제안을 바나바가 받고 팀을 꾸리는데 여기서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하고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무단 이탈한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의견이 충돌이 나는데 적당히 의견이 충돌이 나거나 아니면 다른 중간에 어떤 적당한 의견 조율을 하거나 하지 않고 의견이 조율되지가 않아서 다툼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크게 다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둘이 갈라서서 둘이 따로따로 팀을 꾸려서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이상한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두 사도가 싸웠다는 것도 이상하고 싸우다 못해 화해하기는커녕 둘이 갈라졌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갈라져서 각각 전도팀을 따로 꾸려서 전도 여행을 갔는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중요한 걸 살펴봤어요. 둘 다 의견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괜한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바울이 주장하는 것도 다 일리가 있고 바나바가 주장하는 것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고 믿어주고 참아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었고 그게 바나바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바나바가 갖고 있는 은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붙잡아서 이 놀라운 리더십으로 세워줄 수 있었죠. 그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겠다는데 사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어서 부잣집 자제로 살던 젊은 청년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이탈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격려해서 데려가자 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사람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잘못했다고 내치면 이 사람 기회를 다시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말도 맞아요. 근데 바울 말도 맞습니다. 이 전도여행이라는 건 이미 1차 전도여행 때요. 툭하면 시위가 나고요. 소요가 나고 저기 법정 공방에 가고 매 맞고 심지어 바울 돌 맞아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같이 전염병도 걸리고요. 진짜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가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이미 한번 무단 이탈했고 지금 다시 봐도 썩 그리 이렇게 굳은 결의가 보이지 않는 저 젊은 청년을 데려가는 건 이 전도 여행을 망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바울 자기를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게 하셨다가 말 그대로 한 13년 고향에 있던 사람을 안디옥 교회를 불러다가 1년 반 만에 이제 전도팀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리더로 세우셨고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진짜 엄청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각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 일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데려갑니까? 자기는 이제 이 사역에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 걸고 진짜 진지하게 내 생명 걸고 충성하겠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정신 빠진 젊은이를 데려가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아니, 둘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중재 아니라는 게 존재합니까? 존재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갈라서요. 근데 우리가 좀 의아한 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말씀 가지고 예수 믿고 정말 그 안에 막 믿음이 있고 서로 화평하고 기쁨이 넘치고 막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가? 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화를 안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는 건 자기 의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요, 평화주의자가 되라고 요청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라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문제에서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이들이 둘 다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각자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살아가다가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자칫하면 아유, 뭘 굳이 싫은 소리해서 문제를 일으켜. 내가 그냥 참지 뭐. 여러분, 오늘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려 주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이런저런 일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요, 성령 받아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이요, 주신 사명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가 풀려요. 결국 이 둘이 다르게 갔던 각각의 전도 여행은 다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 화해하고요, 화평한 관계 유지하고요, 마가 요한 화평한 관계 유지합니다. 아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는 여기서 참 대단하죠. 저 리더십 둘이 싸우는데요, 성도들이 답을 알고 있었어요.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는 바울을 향해서 주의 은혜에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불편하시죠? 괴로우시죠? 답답하시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랑 트러블이나,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 가지고 내 일에 충성하느라고 트러블이나, 내가 수련회 가거나 또는 뭐 이렇게 수련회 때 스텝으로 봉사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가족 여름 휴가 일정이 꼬였어. 내가 괜히 했나?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뚫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사람 10명 모이잖아요. 의견이 11가지, 12가지 나옵니다.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인생 살아보세요. 별의별 일이 다 발생합니다. 그거 어떻게 다 예측하고 그거 다 어떻게 좋게 좋게 풀어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 이걸 제1 우선순위로 넣는 겁니다. 이걸 우선순위로 놨더니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요, 걱정하지 마시고 후회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의 은혜에 부탁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리더십들이 싸우는데 성도들은 주님께 맡깁니다. 참 이런다는 것도 참 대단하고요. 참 잘 믿음이 큰 성도들인 거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병에 걸려? 살아있으니까요. 아프기 싫으면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공부하는 거 힘드시죠? 그럴 거면 학교 가지 말았어야지. 일하는 거 힘드시죠? 회사 가지 말았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기 시작하잖아요. 존재하면 안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나라는 존재를 부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받아서 주신 말씀대로 살면 돼요. 충성하면 됩니다. 몸 관리 잘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내가 술, 담배 끊었더니, 내가 아침부터 운동하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날 싫어해. 할 수 없어요. 예, 그건 뭐 거기까지 신경 씁니까? 그걸 신경 쓰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학생이라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친구들이 막 싫어해. 어떡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주의 은혜에 부탁하세요. 후회할 것도 없고요,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시고요,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 가지고 그냥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을 지난 시간 기억했다면, 오늘 우리는요, 그렇게 주의 은혜에 맡겨드린 그 바울과
바나바 이 각각의 전도팀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바울과 신라의 이 전도팀이 앞으로 어떤 전도 여행을 펼쳐가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주의 은혜에 맡겨드렸더니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혜가 있을까? 오늘 그래서 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오늘 본문의 결론, 우리가 보고 있는 5절 말씀,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의 수,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는가? 아니, 싸우고 시작했는데, 갈라져서 시작했는데, 그리고 전도여행 코스가 완전히 뒤집어졌는데도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교회가 계속 성장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울의 이런 그 분열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해서 미리 전도 팀원으로 신라를 준비해 놨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도여행 코스는 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코스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나바가 갔던 코스, 1차 전도여행 코스에 역순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바울은 반대로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만나면 안 되니까 점프를 띱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맨 마지막에 갔던 성이 더베와 루스드라예요. 그럼 바울은 여기를 1차 목적지로 삼고 갑니다. 이게 말씀으로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게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의 코스예요. 그래서 좀 모양은 좀 이상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굳이 색깔을 이렇게 진하게 칠해드리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 파란색으로 한번 보일까요?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한 겁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 구브로 섬, 바나바의 고향이죠. 여기 도착했다가 횡단해서 바보 가서 총독 1명 전도하고, 그리고 버가로 가서 갔다가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겨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죠. 이때 말라리아로 추정한다고 그랬죠. 여기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 갔다가 더베 갔다가 이제 역순으로 옵니다. 쭈르르륵 돌아서 그때 못했던 버가랑 여기 그 아탈리아 여기를 찍은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이게 1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리고 갔다가 이 할례 논쟁이 터져서 예루살렘 내려갔다 옵니다. 예루살렘 내려갔다 와서 그럼 이제 1차 전도여행 했던 이 교회들 돌아봅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요렇게 돌아가야 되죠. 근데 문제는 바나바랑 바울이 갈라졌어요. 바나바가 이쪽으로 먼저 출발을 해버립니다. 그럼 바울은 어디로 가야 돼요? 똑같이 가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안디옥. 지금 이 안디옥에서 어디 갑니까? 지금 바나바는 이쪽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돌 거라고 그랬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간다고요? 여기 육로로 가서 역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여기로 가는 겁니다. 갔다가 여기 한 안디옥이나 버가쯤 가면 바나바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면 안 되죠, 지금. 둘이 좀 아직 어색해. 화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점프를 띱니다. 어디까지? 여기 끝까지. 드로아까지 가요. 코스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다른 얘기인데 우선 여기까지 가는 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다 코스가 꼬였어요. 그리고 이 험난한 여정에 신라랑 둘이 가는 것도 솔직히 녹록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긴 여행에서 누가 필요합니까? 항상 젊은 짐꾼이 필요해요. 포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없이 왔잖아요, 지금. 없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베와 르스드라, 아까 거기 맨 마지막 1차 전쟁 맨 마지막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바울이 진짜 아들처럼 여긴다고 하는 그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는데요. 아들처럼 여긴 이유가 진짜 나이가 아들뻘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영적으로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나이 자체가 아버지 아들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을 하는 그 시기를 한번 잘 보시면 바울은 이게 지금 1차 선교여행이 주 47, 49년으로 보고 2차를 49, 51년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49년에 출발했다고 치면 바울은요. 예수님하고 나이가 엇비슷할 걸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도들이 예수님과 나이가 엇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벌써 주 30년에 돌아가셨고 벌써 이제 한 20년 흘러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 나이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작게 봐도 40대 중반이고요. 그냥 대충 그냥 50대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50대는요. 상당히 나이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나이가 있어요. 왜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면 결혼하는데요. 그러니까 50대 들어갔다 그럼 벌써 애가 결혼할 나이까지 올라온 거예요. 50대면. 그 당시 40대 후반 50대면 내 자녀가 이제 또 결혼할 나이가 되는 그 시절이에요. 그때 누구를 만나냐? 디모데를 만나는데 이때 디모데의 추정 나이가 18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들을 만난 거예요. 진짜로 아들을. 여기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필요한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준비 다 하고 출발하려면요. 출발 못합니다. 그게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준비됐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셔야 돼요. 믿음은 다 준비된 데를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지 준비의 여부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준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간 거예요. 지금 이 50 다 돼가시는 이 두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한테는요. 젊은 짐꾼이 절실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실 데려갈 인물이 없잖아요. 그냥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출발해서 만났던 첫 번째 도시에서 만나요. 하나님 얼마나 참 좋으십니까? 이거 선교여행 끝날 때쯤 만나면 이거 오나 안 하잖아. 근데 첫 도시에서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단순한 짐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짐꾼이 정 필요하면 돈 주고 사면 되지만 이건 그런 류의 짐꾼이 아니잖아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짐꾼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젊고 건장한 청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딱 필요한 사람이 온 거예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어요. 제자라 불렀으니 이미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그럼 언제부터 믿었던 거야? 라고 하면 뒤를 보면 알아요. 그의 어머니가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뭐 혼혈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한데 하여간에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선 이방 선교에 정말 최적화된 인물이거든요. 출생 자체가 너무 적합한, 나이도 젊지, 제자, 믿음 있지, 그리고 이런 그 출생 신분 때문에 이런 이방 활동이나 유대인들을 대하는 이 모든 것에 다 최적화된, 정말 누가 봐도 준비됐구나, 얘구나, 얘 데려가겠구나 알아듣게 보여주셨어요. 당연히 바울 알아듣죠. 팀에 합류시킵니다. 근데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그 믿음이 인정받는 청년이에요. 그 정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생각에는 그럼 디모데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은 거야? 라고 하면 1차 전도여행 때 전도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이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많이 흘러봐봐야 시간이 채 2년도 안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한 1년 반쯤 지났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채 2년도 안 된 젊은 청년이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 덕분이냐?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바울이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바울이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을 때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었을 확률이 높고 또는 다 같이 믿은 거죠.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까지 다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이들은 어려서부터 유대 신앙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약의 그 메시아가 예수가 맞구나. 그리고 믿고 나서 그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랬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딱 필요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앞으로 이 전도 여행을 잘 풀어가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미리 다 예측을 한다? 뭐를 계획하고 준비한다? 너무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주의자 될 필요 없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전사, 투사의 삶을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게 살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삶, 그냥 죄악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사시면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록 다툼이 있었지만 그 안에 미움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다툼을 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 우리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럴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당연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과 나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아. 저들이 나를 미워해. 그런데도요. 내가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 거라고요. 내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라고요. 내 안에는 외롭지 않다고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지. 세상 사람들이랑 어떻게든 좋게 웃고 지내면서 아이고 그래 적당히 넘어가자. 요번엔 내가 그냥 한 주 빠질게 주일. 술 한잔 할게. 이렇게 넘어가는 걸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런 삶을 살았더니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바로 준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보려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더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바울의처럼 이렇게 다툼 때문에 팀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고 출발을 했는데 그 전도행 코스가 완전히 꼬였는데 저런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어떻게 교회를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요. 내가 다 준비할 수 없지만 동역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바울도요. 믿음 좋은 젊은이 데리고 가서 뭐해. 내가 알아서 하지. 출발할 때부터 이미 준비 안 됐으니까 이걸로 끝까지 가는 거야 라고 고집 부리지 않아요. 갔는데 딱 준비된 사람이네. 데려가라 하시는구나. 바울은요. 동역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꾸 내 생각이나 계획이나 내 어떤 성격, 성질, 고집 이런 걸 자꾸 밀어붙이는 경향을 갖고 있잖아요. 악하죠 인간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동역 안 했어. 그럼 난 끝까지 그냥 가는 거야. 인생 독고야. 그냥 혼자 가. 그리고 처음에 출발했으면요. 우리는 죽어도 끝까지 같이 가는 거야. 중간에 애가 사고를 치든 말든 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다 망가져요. 여기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매인다고요? 성령에 매이는 거라고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역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삶에요. 이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동역을 하게 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바나바와는 갈라지게 하셨는데 디모데는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지게 하면 갈라지는 대로 각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만나게 하면 만나시는 대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든든히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 어떻게 일해요? 나 이런 스타일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난 그냥 이렇게 쭉 갈 거야. 그러면 믿음은 더 나빠지고요. 나 때문에 교회는요. 성장하기는커녕 교회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린다고. 근데 본인은 뭐라고 착각해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끝까지 간다. 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성경 얘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 얘기하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를 하나님한테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줄로 아시고 내버려 두세요를 내가 하나님한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뭔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는 무조건 혼자 갈 거야. 나는 무조건 얘랑 끝까지 갈 거야. 아니요.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말씀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아, 예비하셨구나. 가는 겁니다. 아니다. 그럼 끊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다투는 게 불편하세요? 여러분 세상 좋게 좋게 풀립니까? 여러분 평화도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만요. 하나님 나라도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면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사람들과 화평할 수도 없어요. 평화롭게 손 내밀면 된다고요? 아니요. 상대방이 칼 들고 덤비는데 나 혼자 맨손으로 내밀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는지 다시 본다면 아, 하나님은 이래서 바울이 바나바가 의견 충돌 난 거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하시는구나. 의견 충돌은 괜찮다는 뜻이에요. 바울 안에 성령 충만하고 바울이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평안하고 누구랑도 화평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이 자기 성질 충만해가지고 바나바와 싸운 거라면 이건 크게 혼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이런 성향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화평하고 또 동역하는 자세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 내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속지 마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을 자꾸 깎고 시험하고 있고요. 내가 교회의 짐이 되기까지 한다고요. 열심히 일하는 게 되려 독이 돼요. 저는 사실 교회를 시작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교회에 일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마음을 품었어요. 일은 최소한, 효과는 최대한. 제가 몸이 좀 약한 타입이라 제 성향과 기질이 살짝 그래요.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에너지를 넣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 저에겐 유리해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낭비하듯이 쏟아낼 때가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런 때는. 제 성격과 성향이 기본적인 흐름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밀어붙인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오늘은 좀 내려놓고 이거 끝도 없어 보이는 이 일을 무한 반복해야 된다 하면 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여러분 일을 잘하고 싶잖아요. 그럼 혼자 하는 게 좋습니다. 예. 특히나 신앙생활 같은 경우는요. 혼자 하는 게 속편할 때가 많아요. 기도 뭐 혼자 하는 게 낫지. 말씀 혼자 보는 게 낫죠. 이러기가 쉬워요. 소수정예화 되기가 쉽다고요. 일을 하는 게. 딱 마음에 맞는 사람 몇 사람만 딱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말씀 보고 우리끼리 봉사해서 착착착 일이 되는 걸 선호할 수 있어요.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취향을 내려놓으시고 성격 좀 내려놓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저분이 만나게 하는 사람 만나시고요. 저분이 동역하게 하는 사람과 동역하십시오. 그리고 이 디모데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에 어마어마한 일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뒤에 보면 우리가 알만한 교회는 다 2차 전도 여행 때 세웁니다. 여기 보시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가 다 2차 때 세워져요. 근데 교회들이 세우고 나면 또 문제가 바로 발생해요. 왜냐면 여기는 전도 세우고 가니까. 그러면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굴 보내? 그때 디모데가 갑니다. 그런 이 한 사람이요. 나중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동역은 필수구나. 절대 하나님 나라 혼자 세울 수 없구나. 내 성향이나 기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면 만나고 또 흩어지게 하면 흩어져야 되는구나.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바울의 역사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쓰시는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가. 오늘 내 안에 교회를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자기 성격에 따라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혼자 있고 싶은 나의 기질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혼자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좀 찾아야겠습니까? 그걸 따라가십시오.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 도와주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따라갈 때요. 진짜 위로가, 진짜 격려가, 놀라운 능력과 복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삶을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장면이 또 연달아 나와요. 여기서 디모데를 만난 것도 참 독특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3절은 더 특이합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요. 그러니까 부모님 허락받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가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해요. 이 장면은 듣는 순간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원래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은 뭐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린 결정. 할례는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는 은혜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이 결론을 가지고 혹시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할지 모르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 가서 이거 다시 가르쳐주고 점검하자라고 하고 가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여기에다가 할례를 행한다고? 할례가 아니에요라고 지금 가르치려고 가고 있는 사람이 할례를 행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이유가 써 있어요. 뭐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방 선교라는 측면에서는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거든.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다 유리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도여행의 특성상 맨 처음에 어느 한 성을 가면 어디로 가요? 회당에 갑니다. 1차 복음 전도의 1차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어쨌든 유대인이에요. 그죠?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유학을 갔다 왔지 그렇지 본토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유대인입니다. 실라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디모데는 따지고 보면 헬라인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유대 사회는요. 어머니의 모계의 혈육을 따라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유대인으로 봐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볼 확률이 높아요. 헬라인들은 그냥 헬라인으로 보겠죠. 이건 참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유대인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디모데가 할례도 안 받은 채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디모데를 헬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쟤네 헬라인이니까 우선 뭐 회당에 못 들어가든가 회당 끝에 이렇게 조용히 있든가 하면 되는데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회당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려고 할례를 안 받았는데 진짜 그 자리에 돌맞습니다. 이러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당 모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디모데한테 너가
사람들이 너를 헬라인이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할례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의 방식은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그 회당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너를 유대인으로 볼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너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례도 안 받고 회당을 들어온다? 그럼 너는 사실 뭐 어떻게 이거 봐야 돼. 이거 뭐 민족의 배신자 정도로 간주되고 회당을 더럽힌다고 생각하고 모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기 전에 우선 첫 번째 들어가는 회당에 돌 맞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 할례를 받자. 그러니까 디모데도 생각하겠죠.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잘 커 있는 사람한테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바울이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근데 어떡합니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왜 받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자기 증명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선민이라고 자기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할례는 자기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디모데는요, 자기를 생각하면 받을 이유가 없어. 아프고 불편하고 힘든 걸 굳이 왜 해? 그런데 왜 받아요? 복음을 전하려고요. 유대인들을 배려해주고 있다고.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각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교회를 성장시킬까라고 하면 두 번째 비결은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문화적인 차이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만 해도요,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교회를 나오면요, 이 세대의 문화 차이가 꽤 큽니다. 한국도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세대의 문화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래도 좀 문화적인 그 수용이 빠른 대도시에서는 좀 덜하겠지만, 문화적인 그 수용이 좀 느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시골이나 이렇게 소도시로 가면 이게 더 심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가 문제야? 다 그러고 사는데 하고 밀어붙일 겁니까? 아니면 우리 중간에 적당히 좀 합의를 봅시다. 라고 서로 맞춰갑니까? 아니요.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이 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된다.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난 다 할 수 있거든. 맞춰주는 거예요. 왜요? 저들은 지금 누구예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는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정확한 기준점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하나가 되니까 서로 맞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말 것도 없어요. 왜요? 어차피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 처음 새신자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배려해 줘야 된다고. 이 사람을 맞춰줘야 된다고.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우리가 맞춰주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디모데는 굳이 할례 받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한참 아프고 고생해야 되는데 합니다. 기꺼이 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요, 바울이 자기 손으로 직접 할례를 베푼 건 디모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요? 바울은 할례를 베풀 일이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없는데 자기가 나중에 할례 논쟁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디모데를 제외하고 내가 직접 할례를 한 사람은 없어 보여. 왜?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 일부러 한 거예요. 디모데가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 맞춰줘야죠. 여러분, 오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때로는요,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 오려면 네가 맞춰.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와요.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돼요. 왜요? 그래서 뭐 만나야 무슨 복음을 전할 거 아니냐고. 대화를 시작하려면 손을 내밀어 줘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건 해야 됩니다. 그건. 이걸 하는데 이걸 해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서로가 이런 배려가 있을 때 문화적인 충돌을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그 한계점들, 문화적인 이런 그 장벽들을 우리가 좀 배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약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강합니다. 자기 성질이 강해지고요. 고집 세지고요. 말도 안 되는 거 밀어붙이고 주장하기가 쉬워져요. 믿음이 약할수록 이게 심해져요.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는 그냥 배려해 주는 거예요. 에휴. 거기다도 얘기합니까? 그럴 거면 그냥 지옥 간다 그러고 막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받아줘야 돼요. 충돌 나도 할 수 없어. 저 뭐 설명이 되나? 할 수 없지 뭐. 마치 어린아이가 부리는 투정을 그냥 뭐 식당에 가서 마트에 가서 뭐 사달라고 떼쓰는 애를 그 자리에서 그냥 뭐 몽둥이 꺼내가지고 매타작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적당히 달래는 거예요. 다음에 사줄게. 그만하자. 괜찮아. 일어나.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어리니까. 뭐 그 훈육을 갑자기 뭐 마트 한복판에 살 수는 없잖아요. 해도 집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도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믿음을 세워갈 때는, 교회를 세워갈 때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먼저 좀 배려해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문화적인 이런 한계들을 이해해주고 최대한 맞춰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할 것이요. 교회는 성장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 확장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도여행을 하는데 이때부터 일어난 일들이에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 성으로 다녀요. 이제부터 막 다니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보통 여기서 규례라고 돼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또는 영어로 번역할 때 다 도그마라고 번역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냐면 교리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내린 첫 번째 교리,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교리예요. 기독교의 교리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교리입니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걸 지키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같은 거 하지 말고 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하셨다. 그러니 예수의 보혈을 믿고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나를 용서해 주신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 이거 믿고 한번 해봐.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예배 드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서 확신을 갖게 해줄 거야.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용서했다. 라고 확신을 갖게 해줄 거야. 이것대로만 따라와 라고 딱 정해준 겁니다. 이걸 우리는 교리라 불러요. 그런데요, 이 교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굳건해지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할까? 교리가 든든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건전한 교리,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은 금세 흔들립니다.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복장을 규정해요. 그게 은혜 받거나 구원받는 데 영향을 줍니까? 근데 우리가 복장을 절제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거라고요. 날 더운데 그냥 뭐 반바지에 막 시스루 입고 그냥 왜 뭐 슬리퍼 끌고 와도 되긴 돼요. 그렇다고 지옥 갈 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나는 괜찮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거나, 야, 이건 이상한 데 아니야? 그래가지고 믿음을 잃게 만들면 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죄를 짓게 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 먹어도 돼. 근데 내가 그거 먹는 거 보고 누가 시험 들 것 같으면 내가 그냥 안 먹게. 아니, 평생 안 먹을게. 그게 고기가 뭐가 중요해? 안 먹고 말지. 아, 나도 슬리퍼 끌고 올 수 있어, 교회. 근데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시험 들어? 그럴 거면 나 평생 슬리퍼 안 신어. 그게 뭐가 중요해? 물놀이 가서 신으면 되지. 내가 교회 가는데 왜 굳이 슬리퍼 끌어서 신어서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들어? 내가 안 하지, 그건. 그 정도 안 하지. 왜요? 그거 안 해도 나는 신발 신어도 괜찮거든. 나는 기쁘고 평안하거든요. 오히려 그걸 할 수 있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는 게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뭐 예배의 형식, 복장, 태도, 뭐 등등등 끝도 없어요. 하다 못해 이단들이요. 별의별 걸 갖고 다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단들이 던지는 질문들을 잘 보시면 이들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는요, 교리 전쟁이기도 해요. 이단을 추려내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어머니 하나님 아십니까? 야, 성경에 성별을 얘기를 안 했는데, 야, 아니, 어떡할 거야? 갖다 붙이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거랑 내 구원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다, 어머니다, 내가 아버지인 줄 알아야 너 구원받아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 외에 다른 조건을 안 걸었어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비유풀이를 알아야 된대. 선착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대. 어디 그렇게 써 있냐고. 근데요, 여러분, 그거 순간 정신 놓잖아요?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당신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그 날짜 아십니까?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니까. 왜 날짜는 왜 또? 그 고등학교 1학년쯤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뭐 얼마나 더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걸 문제 삼아요. 건전하지 못한 교리들. 아니,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회개기도를 하십니까?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본인들이 강박이 있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야, 죄를 짓고 회개기도 하면 용서 못 받고 그럼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뭐 별의별 이상한 사고를 하는데 내가 강박이 있어서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강박은 불안 때문에 생기는 거, 불안하다는 얘기는 못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상한 강박을 만들어서 그 이상한 강박 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고 있는 판에 본인들이 믿음이 좋대. 니들이 틀렸대. 근데 여기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냐고요. 교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교리는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의 공로가 없다.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거다. 라고 하면요, 금방 걸릴 수 있어요. 이단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그거죠.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나도 알아. 기념일이라고. 그럼 언제인 줄 알아? 우리 아무도 몰라. 성경에 안 써놨거든, 날짜를. 그냥 기념일 정해서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님 돌아가시면 둘이 좀 날짜가 다르면 그냥 적당한 날에 합쳐가지고 그냥 한 날로 드려도 돼. 기념일이잖아. 그럼 무슨 상관인데, 그게. 그 날짜가 틀리면 12월 25일 날 그 성탄절로 지키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야, 이거. 저들은 날짜를 지켜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안 지켜도 돼요. 여러분,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보통 드리죠. 근데 어느 교회는 10시 반에 드립니다. 10시에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11시 반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저희는 저녁 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오후 기도회 하죠. 2시에도 하고 3시에도 하고. 뭐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기도하면 됐잖아요. 예배 드리면 되고 찬양 부르면 되잖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진리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요, 그때그때마다 내 생각, 내 성격, 내 고집, 내 흔들리는 감정, 그것 때문에 맨날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움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교리를 제대로 가르쳐 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믿음도 교회도 혼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때를 따라 동역해야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혼자 간다, 무조건 저 사람을 끝까지 데려간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신 대로 우리는 갈라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동역해야 돼요. 그리고 주로 동역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함께 서로 손을 맞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날마다 믿음이 굳건해지시기를,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 일을 위해서는,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그 문화적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필요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좀 덜하지만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맞춰줘야 됩니다. 어디까지 맞출지 정할 수 없어요. 내가 성령 안에서 주시는 지혜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이 정도까지는 해도 괜찮겠다 싶은 선에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 내가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손 내밀어 줄 때, 그때 그 영혼의 믿음도 자랄 것이요, 그때 구원받는 역사가,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길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서야 돼요. 건전한 교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없어서 흔들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셔서 그 십자가가 내 죄를 대신 지신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설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서 확증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믿음을 갖도록. 이거 외에 다른 얘기가 들어오면 거절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삶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교회를 세우는 내 인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도 또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도 늘 동역하시면서 서로의 차이를 좀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해 주시면서, 그리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셔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믿음이 굳건해지시기를, 날마다 교회를 성장시켜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